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벌써 이제 한 3주째 오늘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거 간단하게 한번 또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은 왜 태어났고 뭘 하다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뭐 이런 아주 인간의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뭐 소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빛인데 우리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뭘 통해서요?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 예, 다시 한번 착한 행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둡고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썩어져 있는데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이 와서 직접 한 얘기를 마태가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착하다는 게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 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 외에 어떤 것을 착한 행실이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착한 행실에 대한 것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그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그 거룩한 그거를 하면은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근데 구약은 구약 안에서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패하고 없어지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 양갈래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다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잘 되고 안 지켜서 뭐 이렇게 패망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거를 잘 지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축약하면 레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읽자마자 어떨까요? 하품부터 나와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레위기 1장 1절을 딱 보면은 제사드리라고 그래. 번제부터 나와요. 근데 뭐 양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뭐 이런 거 본 적도 없고 뭐 없어가지고 읽자마자 읽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구약부터 읽어야지 하다 어디서 멈춰요? 예, 레위기에서 멈춰요. 그래서 한동안 읽다가 성경 읽읍시다. 그럼 다시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해가지고 쪼고다 어디서 멈춰요? 예, 레위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게 레위기가 참 힘든데 그런데 이 레위기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한번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흥하고 뭐 이러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제 패망하고 결국 레위기에 하신 어떤 언약의 말씀들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쨌든 이런 레위기인데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뭐 중심이다 하면은 레위기 우리가 본 19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줄이면 또 뭐가 되냐면 10계명. 10계명을 또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또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요게 이제 구약 성경의 대표고 신약 성경에 가면은 뭐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그 처음 부임하기 전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말씀이 있죠. 그 내용 보면 그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 성경 속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거 실천해야 거룩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 모습처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다 그러면 난 거룩한 거 뭔데 맨날 좀 나쁜 거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다 살아가야 되느냐, 남은 생에 어떤 거 해야 되느냐,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를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였다고요? 지난주에 따라서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예, 우리 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하고 인사하시죠. 예,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첫 번째는 부모님 공경.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면 뭐 공경 안 하고 살아가도 되느냐. 그것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확대하면 뭐냐면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 관계.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존경까지는 아니도 존중하는 마음. 에이, 너는 내 말대로 해. 이게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좀 배제를 하고 이게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요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19장 3절인데 거기 한번 나올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시작.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는 이걸 할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이 보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거룩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저렇구나라고 보여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처음 이렇게 나오는데 16장 23절에 이제 성경 말씀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을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지금 만나를 주시고선 평상시에는 갔다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막 했는데 내일은 뭐예요? 안식일인데 내일이 휴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7일째 되는 날은 일주일 6일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휴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요런 개념이 이제 아닌 것이죠. 안식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좀 구별되고 또 기억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날하고 똑같이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업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던 거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개론적인 이런 거고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한층 더 들어가고요. 이제 요거 말고도 또 쫙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걸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주일날 일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직장 생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어떻게 해야 될 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데서 좀 어렸을 때부터 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쏘은 느낌이 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만 그렇게 막 가르쳤는데 딴 교회 가니까 또 안 그러고 또 어느 교회 가니까 또 되고 그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약간 드라마도 좀 궁금하게 하고 나중에 보게 하는 것처럼 이건 좀 살짝 뒤로 넘기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단은 쓰는 거에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색깔이죠. 예, 근데 색깔마다 좀 다른데 그러면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할 것은 안식일이 지금 무슨 요일이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 날 모입니까? 주일 날 모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날 모여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러분 안식교인들 와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식교 지금 본부가 우리나라 본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저희 교회 오면서 좀 처음 봤네요. 거기 있는 거. 청량리 그 삼거리에서 딱 멈추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안식교 본부가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안식교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건너편에 교회가 또 큰 게 있더라고요. 그분도 찾아보니까 안식교도 부목사님도 있고 뭐 담임 목사님처럼 뭐 다 나름 체계가 돼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주일을 지켰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입니다. 유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 나라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일요일입니다. 에이 팍 하고 나 네. 그 사람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나름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왜 망합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맞는 줄 평생을 알고 살아도 딱 나와서 저 북한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걸 알면은 어때요? 그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요, 사람은. 거짓 세뇌는요, 두말 없이 돌아섭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지. 자꾸 궁금하게 만들고 좀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 토요일이 맞아요? 수천 년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로 왜 바뀌었습니까? 이미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안식 후 첫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왜 주일로 바뀌었는지 애쓰게 그 다음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한 날이고 그리고 그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걸 일일이 오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들끼리 얘기죠. 이 부활했다라는 게요. 그냥 부활했대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뭐 천주교에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부활절 때 이제 아마 얘기할 텐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역사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예, 그건 우리끼리 뭐 부활했다니까 부활했나 보지. 그건 믿어야 될 대상이지.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랜 세월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느닷없이 그 다음 일요일 왜 지킬까요? 갑자기 그날로 모이기 시작할까요? 따라서 합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지금의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안식교인들 왔습니다. 자, 여기 가까우니까 지금 여기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안식일을 구원의 조건이라 봅니다. 그날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다른 날은 안 돼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이 날이 월요일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월요일 날 모였겠죠. 그죠? 주님이 부활한 날이.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날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그러면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이 날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바로 위 거 한번 예수께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해서 읽는 거 하나과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읽는 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그냥 뭐가 들리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한 장씩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쭉 읽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저 나름대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쭉 읽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도 좀 빠르게 읽는데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주님의 안식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뭐를 지킬 때? 지금으로 하면 주일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할 거 싶어 하고 뭐 이런데 우리는 이 날이 다른 날과는 다르구나, 구별된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이 자리에 오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거룩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어렸을부터 오던 거니까 왔지만 이렇게 이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4절을 우리가 못 읽었습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19장 4절 제가 1에서 3절만 넣었는데요. 4절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레위기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보는 게 여기 불상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목사 된다고 했다고요? 예. 불교인들이 뭘 들고 가요? 연등 들고 가면서 근데 지나가면서 주여 제게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저들이 망하게 없어서 그거는 솔직히 기도는 못 하겠지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좀 아니지만 어쨌든 저요 하나님 예, 저에게 자꾸 이렇게 좀 깨닫게 하시고 좀 인식받게 하고 어떤 분은 거기 지나가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몰라요. 저는 좀 이상하게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저거 보면서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거 뭐 엄청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막 엄청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상도 우상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게 문제죠.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문제죠. 우리가 카톨릭도 우리가 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할 수 있으면서 멀리 하는 이유 중에 뭡니까? 이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뭐 빌고 뭐 마리아가 우리 구원해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얘기하는데 뭐 그분들은 그렇게 뭐 나름의 뭐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 해놔가지고 뭐 날짜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형태를 자꾸 만들다 보면 하나님은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모세에게는 이게 떨기나무에 불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어떤 모습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형태를 보여지면 그게 또 섬김의 대상. 우리 인간이 연약하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고 그거를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어떤 형체 중에 진짜 인간을 힘들게 하는 형체가 있어요.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불상세고 그거 우리 여기 중에 그런 거 안 계시죠? 뭐 과학은 했을지 몰라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돈입니다. 돈. 따라서 하겠습니다. 돈. 내가 돈을 나 섬긴 적이 없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실 텐데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재물의 이 재물이 만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몬. 만몬은 뭐냐면 돈, 신을 얘기합니다. 돈신. 돈신이에요. 신. 그래서 딴 거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문은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원문이 되어 있어요. 원문이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쓰던 글이 헬라어가 뭐냐면 지금 그리스 있죠. 그리스 말이 헬라어예요. 예.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거 쓰셨잖아요. 수학교에. 그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만몬이라고 되는데 이 만몬이 돈,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돈신하고 같이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신의 바로 우상인데 이 돈신인 만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거나 그 쫓아가거나 기도하는 것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골로새서 보니까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그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것을 섬기고 따르고 추종하면 그게 벌써 우상숭배다. 에베소서 5장 5절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신약에 지금 살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탐하고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가난하게 살라는 거냐?
그것과는 좀 달라요. 제가 나중에 나중에 하겠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어쩔 수가.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면 2박 3일 걸린다고 했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로만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돈과 관련된 책을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디모데후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위로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6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그 다음 거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위 거 한번 보여봐 주세요. 위에 거요. 자, 그거 좀,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부자 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부자는 얼마를 벌어야 부자고, 가난한 거는 얼마큼 없어야 가난한 거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현재 상태는. 부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한 10억 갖고 있는데, 나 이거 부자 아니다. 나는 한 100억은 있어야 부자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올무에 빠르고, 어리석게 하고, 해롭게 하고, 욕심에 떨어지게 하고.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냐?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냐? 그리고 여기 성경만 보면 그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라는 것이요. 요거를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10절도 보면은,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면, 그럼 돈 사랑 안 하면 되지? 그러면은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고 조금이 아니라 100억, 1000억, 만원, 10만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원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한다라면 요게 문제라는 거죠. 1000원을 의지하겠냐 싶지만 없는 사람에게도 1000원은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많은 것들이 이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땅끝까지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파멸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파멸.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고 매일 근심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우리가 빛된 삶을 나타내는데 가장 큰 적수는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돈. 다시 한번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어디냐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니까요, 관리자였어요. 관원이에요. 공무원, 국가 공무원인데 젊은 사람이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건 물은 거예요. 근데 아주 돈이 많은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씀 잘 지켜라 했는데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엄청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져요? 돈. 부모님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가족관계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너 갖고 있는 돈 다 바치고 나 따라와라니까? 그거는 아닌데. 예수님이 돈 밝히네. 이거 떡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냐. 이 저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뿌리의 근원이 뭐부터 들어가면 자꾸 들어가면
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빗된 삶이에요. 인간관계, 좋은 관계도 돈이 개입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나 지금부터 돈 다 버리고 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돼. 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줄까요? 은금 재물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난해가지고 흉년 들어가도 남의 나라에 비로부터 먹기 위해 살기로 갔는데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또 뭘 줘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도대체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돈 벌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돈의 관리,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각 개인이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교회가 알아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재정 이렇게 봤더니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귀하게 쓰실 것 같다. 이게 돈과 관련된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에서는 잘하고 계셔요. 개인적으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뿌리를 보니까 이런 어떤 기부하고 나눔하는 거를 아주 잘했던 것이고, 제가 또 놀란 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교회에다 기부한 일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참 좋구나. 그렇다고 뭐 다 이렇게 기부하시라는 얘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그러한 전통이 있다는 건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10년치 해놨던 것도 이렇게 잘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누가 그렇게 잘하셨는지 여러분의 분위기가 다 잘한 거죠. 우리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면 박수 한번 해보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잘 다져서 하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나에게 오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있어요. 저도 같이 나누고, 저도 부족하죠. 그래서 저도 이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성령 충만이 줄어들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자꾸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이게 목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럼 촉이 딱 와요. 이거 얼마 주겠구나. 여기 촉이 딱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왜 그러냐면 딱 갔는데 또 촉이 왔는데 안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주지?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는 이제 몰랐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돈과 관련돼서 저를 만지시고 또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돈에 의해 하나님이 뭘 하는지, 또 기쁨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다가 집값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뭘 잘못했나 주식이 막 올라가요. 그냥 주식값이 공짜 돈이 생기는 그럼 성령 충만했다가 그냥 떨어지면 그냥 기도 안 되고 주여 왜 그럽니까?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돈이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않을 때 돈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돈에서부터 정직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때, 분명히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손해 나는 것을 다 아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서 손해 볼 때 타인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의 빛을 보여지고 거룩한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고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돈 관리예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와 같이 한번 나중에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의 거룩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확대해서 가족의 관계를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기초가 사실은요, 관계에서부터 많이 된다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예, 존중하는 마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좀 치매셔서 이번 주도 전화를 많이 오셨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기로 시작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데 언제 끊어야 되나. 근데 주여 제가 존중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존중입니까 주님 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무시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살짝 그랬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제가 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웃과의 관계가 거룩의 삶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이다. 알겠죠? 주일날 이렇게 온 것이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런 어떤 형상이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과 재물 중에 이 재물 만몬신인 돈, 이 돈을 섬기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아요, 솔직히.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 따라서 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2차적인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거 잘 되게 따라와요. 그냥 이게 근본적인 거 따라가면요 이게 뿌리도 무슨 뿌리도 이거 가운데 거 잘면 나머지는 어때요? 다 따라와요. 나머지 부산물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거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그러면 그거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거를 행동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로마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많지만 그중에 기본적인 기도를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거나 그 상황 속에다 주여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죠? 말씀하셨잖아요. 저 말씀에 근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누가 딱 싸웠어요.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럼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정말 미워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찬스인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무엇이 나타나요? 머릿속에서부터. 머릿속에 싸워요. 거기서부터. 그게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도 말씀이지만 성령이 늘 말하잖아요. 내 속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라 다른 게 아닌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